오늘은 시편 119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아멘. 자, 시편 119편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119편까지 쭉 나갈 텐데 이 전체적인 말씀은 여호와의 길을 따르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깨닫는 은혜도 있고 그것도 그 안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받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조금씩 나누어 가면서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은 누가 복이 있는 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때에 오늘 성경은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고 또 복이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따라가는 게 옳고 또 어떻게 따라가는 것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행위가 온전한 겁니다. 여러분, 행위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행위겠죠.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담임. 이거는 흠없는 행위를 말해요. 우리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제사 제물을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그 제사의 제물 중에는 1년 된 숫소너든지 뭐 송아지라든지 이렇게 또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 하나님이 늘 야단쳤던 게 뭐예요? 너희는 제사 제도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흠없고 점없고 완전한 걸 드려야 되는데 절고 상처받고 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그렇게 드리면 그 제사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망가뜨리는 행위거든요. 근데 여기서 담임이라고 하는 것은 흠없고 완벽한 건데 제사 제도의 제물을 드리는 것에 비추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면은 누가 행위 흠없고 정결한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다 흠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씻고 때로는 그런 행위가 내 연약함이 있으면 그걸 고치고 닦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온전한 자는 온전함은 난 흠이 많은데 흠 없고라면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흠 많은 내가 흠 없는 자의 마음을 갖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흠 없는 행위를 우리가 가지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이런 게 힘든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화 안 내는 모습을 가지려니까 여러분 힘든 거잖아. 그렇지만 화 안 내는 모습을 자꾸 갖고 하다 보면 그게 나도 모르게 이제 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삶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막 급해, 막 성질이 막 급해. 근데 그 급한 것을 한 번은 조금씩 자꾸 늦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급하게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천천히 가게 되는 거예요. 천천히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내가 자꾸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막 미움이 막 가득히 많아요. 근데 미움 하다가 결국 미움 때문에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미움을 자꾸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의 마음을 자꾸 없애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삶을 그냥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내가 상처받지 않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느냐, 이런 거예요. 이래서 내 흠 있는 모습을 자꾸 흠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맞춰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행위가 온전하다. 여러분, 우리는 행위가 온전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3장 보면은 너희가 입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또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 말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실수 안 하려고 자꾸 나를 절제시키는 거죠. 그리고 말도 급하게 하지 않고 조금 생각해서 말을 하고. 이래서 우리가 말해도 실수하지 않으려면 이런 게 나를 자꾸 씻어가는 거예요. 행위 온전하게 나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이런 것들을 나를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먹고 가다 보면 그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 삶에 정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묵은 곡식은, 열매 익은 곡식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다지고 저렇게 다지고 다져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행위가 내가 부족하지만 온전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고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하겠어요? 종현아 수고했다. 네가 참냐고 수고했고 또 그걸 잘 이기냐고 수고했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칭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행위 온전하다는 것은, 탐임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제도를 여러분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물 앞에 딱 올라갔을 때 그 제물은 어떻게 돼요? 이미 죽은 자의 모습이잖아. 죽은 자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는 이제 내 어떤 모난 부분들은, 또 흠 있는 부분들은 다 죽고, 그죠?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딱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에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이 행동하는 자, 이 맛은 할라크예요. 이 할라크라는 말은 원래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만드는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세상이 나와 있는 행위하고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할라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을 말해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행위 온전하다는 것. 우리가 이건 나쁜 거고 화나고 분노해야 돼. 근데 그걸 안 해. 안 하는 게 할라크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롭게 창조한 거예요. 세상을 따라서 막 싸워야 될 걸 안 싸워. 근데 싸워야 정상인데 안 싸워. 이게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할라크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다 거의 보면 할라크예요. 왜? 세상이 따라가는 길이 아니니까. 세상이 하라고 하는 대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믿음을 만드는 행위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아사와 비슷해, 의미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길을 걸어가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면, 행위가, 내 삶의 모습이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 여호와 율법을 따라가면서 행동하는 것, 이 다 전체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길을 말해요. 그럼 세상에서 뭐라 할까요?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구나, 이렇게 표현해요.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경의 말씀해주는 율법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을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복이라는 말이 쉽게 얻어지는 게 여러분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복주의 신앙은 우리는 배제하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지켜갈 때에, 말씀을 따라갈 때에 받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딱 첫 도에도 복 있는 자는, 딱 말해요. 복 있는 자는 그냥 아무렇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죠? 그거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이게. 또 2절에도 그럼 보세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여러분, 지키다는 말이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알고 깨닫고 해서 그것을 잘 마음에 새기는 것을 말해. 뭐예요? 여호와의 증거, 말씀이에요. 이것도 계명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이것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의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말씀의 중보를 딱 가지고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잘 판단해야 되는 지혜로움이에요. 그 지혜로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중도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도를 지켜주는. 그래서 이 사람 말 듣고 내가 혹하고 저 사람 말 듣고 혹하고 이게 아니고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그리고 딱 중도를 지켜서 어느 것이 더 은혜로운 모습인가라고 딱 지혜롭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금방금방 나오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이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삶을 우리가 잘 지켜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여러분, 전심은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처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을 향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벌써 1절, 2절 보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입니까? 이게 이제 쉽지 않죠. 왜? 복 있는 자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복 있는 사람, 물론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거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자의 진실한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이 시편 119편 다 이런 모습으로 되어졌으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느냐가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그렇게 살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간증.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조금 이렇게 놀려고 하는, 이렇게 끈덕거리려고 하는. 그래서 모자도, 우리는 그 교복을 입었잖아요. 모자도 삐딱하게 한번 써보고, 신발도 이런 까만 운동화가 그때 우리 모습이었는데, 딱 뒤쪽 꾸겨 신어가지고 막 질질 끌고 다니고. 그렇게도 해봤다고. 여러분, 그걸 고치는데 똑바로 걸으려고 신발을 꾸겨 신장을 딱 신고 똑바로 걸은 그 걸음을 고치는데 제가 1년 걸렸어요. 1년. 잘 안 고쳐져. 근데 계속 가방도 옆에 끼고 막 어깨다 메고 이렇게 하다가 똑바로 딱 들고 걸어가려고 막 애를 썼어 막. 근데 그것도 한 번에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저는 거의 가방을 이 손에다 끼고 다녀본 적이 거의 없어요. 딱 들고 모자 똑바로 딱 쓰고 이러고 다녔어. 그러려고 내가 나를 굉장히 막 이렇게. 그런 것도 여러분 쉽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올바로 고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 편 안 들어주면 아우 왜 그래요? 좀 내 편 좀 들어주지. 여러분 이런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걸 부드럽게 권면하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또 3절에도 참으로 그들을 불의를 행하지 아니. 여기서 불의를 행하지 않냐니 행하다는 말은 앞에 나와 있는 온전하게 행하다는 말과 다 한락하고 달라. 이거는 파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요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새로운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이
불의를 행하지 않는 거니까 불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할라카가. 그러니까 불의를 따라 행동하는 것을 안 하는 행동을 여기서 말하는 게 이 파알이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는 뭐 싸우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 막 분노가 일어나, 화가 일어나면. 근데 싸우려고 하지 않고 이게 참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 욕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잘합니까? 가능하면 여러분 욕이 나와도 하지 마세요. 저는 안 하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저라고 왜 욕이 안 나오겠어요? 욕 안 하려고. 그냥 많이 나오면 그냥 이놈, 야 이놈아, 이 정도. 욕을 안 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왜? 그게 내 순간에 내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 중에 하나고, 그죠? 안 하려고 막 애를 써요. 그리고는 거기까지 딱 끊어요. 내 스스로가.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걸 해봤자 나에게 유익되는 게 없으니까. 내 영적으로 유익되는 게 없어요. 제가 뭐 저라도 욕을 안 해봤겠어요? 영적은 내 영적으로 내가 유익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렇지 않으면 뭐 싸울 일이 얼마나 많아.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행동을 절제한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 이 아침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또 어떤 일들, 어떤 과정을 만날지 우리는 또 알 수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좋은 이야기하고 서로 권면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런 믿음의 길을 통해서 영광의 빛을 발하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흠 있고 또 실수가 많고 부족한 우리들이 생명된 말씀을 따라 행이 온전한 모습으로 가는 것, 하나님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한 걸음이라도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걸어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을 주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옵고 또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부터 참되는 순간까지 주의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